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4페이지에 있는 룻기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먼저 읽어드리죠.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거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룻은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처음 만난 보아스,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인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베푸는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가 14절에 보면 룻이 배불리 먹고 그랬는데 일용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룻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겁니다. 여기 와서 떡을 먹고 또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초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치면 식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약간의 음료수 성격을 띈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신포도주하고 기름을 섞어서 여름에 좀 시원하게 해서 이렇게 음식을 찍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료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찍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삭 준다고 정신이 없고 피곤하고 배도 고픈데 보아스가 와서 먹으라고 하니까 가서 그걸 실컷 배불리 먹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면 안타까운 심정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 또 가족이 불편해서 그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느라고 못 오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다고 한다면은 이 시간에 세상에 가서 세상 즐기느라고 살고 있지 예배 드리겠다고 영상을 보면서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어디 마켓에 뭘 사러 갔다가 거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차 높이를 제한하는 철봉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몰고 간 차가 이 고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차였습니다. 근데 통과하겠지 싶었어요. 통과하겠지 싶었는데 내려가는데 꽝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차의 지붕 부분에 그 철제하고 그 철봉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사고가 난 줄 알았습니다. 아마 이제 그걸 또 보상하려면 몇십만 원 적어도 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서 내려가서 그 주차 관리하는 큰 마켓이니까 큰 몰이니까 이 주차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관리하는 분을 만나서 내가 오다 이렇게 부딪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오 했더니 말은 그분이 아주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여기는 이 높은 고의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주차장입니다. 여기는 승객들 이렇게 고객들이 와서 자기 자가용 정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의 1시간 동안을 이야기하고 이제 보상해 주는 걸 갖다가 알아봤더니만은 그게 마침 철봉이라 철사만 약간 연결하면 돼서 자기 마켓에서 더 이상 뭐 변상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안전히 돌아가세요. 얼마나 고맙던지 저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너무 고마워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갔어요. 다시 가가지고 그 일을 해준 주차 관리하는 분, 입구에 또 건물 관리하는 분, 그분들께 빵을 좀 선물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 때문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걸 이제 체험했어요. 우리에게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 일용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일용할 은혜 주시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보릿고개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50년대, 60년대에 생활하신 분들 보릿고개 가을에 걷어들인 쌀, 뭐 고구마 이런 거 다 먹고 이제 2월, 3월 되면 먹을 게 없어요. 근데 보리는 한 5월달 때 걷어들일 수 있어요. 2, 3개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초건 목피, 풀조자, 풀뿌리하고 나무 껍질 그거 구해가지고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닷가에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미역이라든지 그 몰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갖다 뜯어와가지고 거기에 큰 솥에다가 쌀 한 움큼 넣고 그걸 죽을 끓여서 먹어요. 저 어릴 때 그런 죽도 많이 먹어봤고 실제로 뒷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보통 한 80대 분들이 저도 그런 거 다 먹어봤습니다 하면 저보고 그래요. 아니 젊은 사람이 그런 것도 먹어봤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도 가난한 지역에 살아가지고 그런 걸 먹어봤어요. 보릿고개 때는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요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배고픈 스름이 제일 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는데 지금 한국 어떻습니까? 지금은 먹을 게 넘쳐납니다. 먹을 게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에서 줍니다. 쌀을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초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요즘은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들 드셔가지고 다이어트 하느라고 굶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식 기도하느라고 굶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도 지난달에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든지 수시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 들어가지고 연락도 받지도 않고 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만 목사님 내가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아니니 그저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금식 기도 끝나고 나서 내려왔는데 3주 만에 봤는데도 아직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정말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먹을 것이 있지만 그래도 안 먹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금식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굶는 것 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일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게 될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일용할 은혜를 주신다. 이게 말씀의 약속인 것이죠. 두 번째 받은 은혜는 어떤 거냐 하면은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배불리 먹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먹을 것이 없고 이삭 주우러 와가지고 아침 내 그냥 배가 고파 있는데 전심 때 먹을 것을 주니까 배불리 먹은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먹고서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을 나중에 어디로 가져가느냐 하면 시어머니에게 18절에 보니까 먹고 남긴 것을 내가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랬잖아요. 먹는 것도 감사한데 배불리 먹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남겨서 또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넘치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자라는 은혜가 아니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오병이어는요 한 끼 식사 분량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전심 도시락, 학생들이 전심 도시락 싸가는 그 분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베풀었을 때에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과 어린아이와 노인들 이런 분들을 다 합치면은 거의 2만 명 되는 사람을 다 먹였는데 남은 것이 12강줄이 가득히 남았다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모자라는 은혜가 아니라 먹고서 12강줄이 가득히 남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23편 5절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영어로 하면 overflow 그러면 넘친다는 것입니다. 잔 밑바닥에 있으면은 갈증 날 때 그거 뭐 맛이나 마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넘치도록 주시니까 완전히 갈증을 해갈시키고 힘이 솟는 것입니다. 이제 갈증은 다 떠나가고 이제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잔이 넘치는 은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공급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15절 16절에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하는 소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다니다가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라. 일반 밭에서 죽는 이삭은 몇 개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곡식단 사이는 곡식단을 쌓아놓은 곳이고 거기에 틀고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이삭들이 많아요. 그 보아스가 룻에게 거기에서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 밭에 가지고 죽는 거에 몇 배를 같은 시간 내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7, 16절에 보시면은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요. 곡식다발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빼주라는 거예요. 많이 주어가게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삭 죽기를 해보면 이보다 더 좋은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어릴 때 가난해가지고 고구마 밭에 다른 분들이 이제 가을 돼가지고 다 고구마 거두고 나면은 거기 이삭 죽게 가요. 그 뭐 부러진 거 조그마한 거 땅에 있어 이게 잘 캐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막 보는 어떤 때는요 어른 주먹만한 고구마가 하나 보여요. 그날은 정말 예수 믿었으면 할렐루야 하는 거 할렐루야. 조그마한 거 막 뿌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줍다가 큰 주먹만한 고구마 하나를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기분이 좋은지 그거는 한 끼 식사가 돼요. 삶아서 먹으면.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그 은혜가 뭐냐면요 미래를 예비하는 내일을 예비하는 오늘 거 다 먹고 남았지만 내일도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두어 들은 게 얼마냐면 17절에 보니까 한 에바를 거두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부피 용량으로 따지면 22리터 정도 돼요. 요거는 사람이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네. 오늘 먹을 게 없어서 이삭 주스로 갔는데 전심 때 잘 얻어먹고 그냥 배가 부를 정도로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남긴 거 이제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려고 했는데 아유 보아서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고 떨어뜨려 주고 그렇게 해서 모은 게 열흘치를 갖다가 시어머니하고 같이 먹어도 닷새 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예비하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책임져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인데 일용할 은혜, 넘치는 은혜, 예비하는 은혜 한마디로 말하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풍성히 얻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 영생을 주신다 그래요.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준다는데 왜 나는 못 누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일용할 은혜를 주신다는데 글쎄 뭐 밥은 개우 먹고 사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빚진 게 너무 많아. 빚진 거 그거 생각하면 그거 다 갚으려고 하면은 나 그냥 몇 년은 굶어야 돼,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일용할 은혜가 나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넘치는 은혜가 온다고 했는데 나는 만날 쪼들리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하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내일도 뭐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받는 비결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에 아멘하고 응답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은혜가 내 삶에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고 해요. 지금 룻은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 거기 이삭 좀 주러 갔는데 그 주인이 자기에게 와서 먹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좀 낯가리 있는 그런 사람 같으면 아유 됐습니다, 제가 뭐 처음 보는 분들하고 어떻게 식사를 같이 해요, 저는 그냥 굶고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초청했을 때 룻이 아무 말 없이 갔어요. 갔더니만은 먹고 배가 부를 정도로 만족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로 자꾸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듣지를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과 동시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그 다음 단계로 부릅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인생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자꾸 우리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잘 듣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오너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따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두 눈으로 그냥 다 체험했어요. 오병이어 기적 일으킬 때는요, 자기들도 같이 먹었어요. 같이 배부른 거예요.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거, 그 자기들이 직접 봤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파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는 은혜들을 다 체험했어요. 근데 한번 불렀을 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요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 부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듣고 따라가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과거에 그랬던 것을 끊으라 하면은요, 그걸 끊어야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배가 지금 태평양에 가서 참치를 엄청나게 많이 잡아올 거예요. 그런데 부산항에 엄청난 동아줄로 그걸 갖다 묶어놨어요. 그럼 태평양으로 가려면 동아줄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 줄을 끌려서 그리고서는 시동을 걸어야 태평양을 향해서 맨날 며칠 해서 가서 거기에서 엄청난 양의 참치, 돈으로 따지면 수십억 원어치의 참치를 잡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 동아줄을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는 거예요.
있고 그냥 편안하다고 그 항구에 즐겁다고 쾌락이 있다고 거기에 얽매여서 그걸 끊지 않고 있으면요 아무리 발동을 걸어도 전혀 나가질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그냥 배가 부서져 버릴 수도 있어요. 엔진 다 고장 나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너 태평양으로 오라 그렇게 할 때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동아줄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릇된 습관, 잘못된 악습 그런 거 다 끊어버려야 돼요. 끊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에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전에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인데 누구를 알아요?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안다고요. 왜요? 왜 그런 유명인이 됐습니까? 예수님 오라고 하실 때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예수님 오라 할 때 따라가지 않은 사람도 무지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인생 한번 살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초청을 탁 받고 따라온 사람들이 12제자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럼 어떻게 나를 부르는가? 하나님 뭐 음성으로 문목사 어디 저 부천에 가봐라 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갔어요. 나다나엘, 내가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을 만났어. 너도 한번 예수님 만나봐. 아이고 뭐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것이 나오겠냐? 와서 보라니까. 그래서 초청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나게 된 것은 자기 친구 빌립이 초청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초청한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빌립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나다나엘이 그런 인생의 변화를 겪은 거예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목회자나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초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요. 또 어떤 경우에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였고 집어였고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 죽이려고 그렇게 또 하고 있는데 다메섹에 가다가 대낮인데 햇빛보다도 더 밝은 부활의 주님이 그 영광의 광채로서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빛이 너무 강력해가지고요 눈이 그냥 어두워져 버렸어요. 볼 수가 없어요. 네가 저 다메섹으로 가면은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를 만나면 그가 너를 치유해주고 사명을 줄 거다. 그래 자기는 못 보니까 끌려서 사람들을 손잡고 끌려서 갔어요. 끌려서 가가지고 다메섹에 가니까 정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니까 그동안 못 보던 눈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지나고 난 후에 지금까지도 대사도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사건을 통해서 눈이 어두워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항상 누릴 수 있는 건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할 때에 누군가 같이 성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아니면 어떤 믿음의 글들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신앙서적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아, 내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가면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냥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래 하나님의 초청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들어도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를 않는다. 그게 따라갈 때요. 룻은 보아스가 초청했을 때 그게 따라갔어요. 가서 보아스와 함께 식탁에 앉으니까 그게 그냥 풍성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먹고 배불렀다는 것이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13절을 한번 보세요. 룻기 2장 13절. 거기에 보면은 룻이 이르되, 보아스를 만났을 때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좀 은혜를 주세요 라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continue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한 번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오늘 하루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계속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은혜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가 뭡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데 뭐 다 부자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영적으로 또 충분하게 임하고 또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뭐 우리가 많이 누린다고 해서 그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적다고 해서 은혜를 덜 받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영적인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도 빈익빈 부익부 하나님께 나오지 아니하고 또는 은혜 받는 자리에 가기를 원치 않는 이런 사람들은 늘 은혜가 부족해요. 가난해요. 그런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은혜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은혜를 사모하고 하니까 그 사람은 자꾸 은혜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신령한 말씀을 증거하는 집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신령한 분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합니다. 와서 좀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은 은혜 받은 경험이 별로 없고 은혜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아이고 나 오늘 친구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어. 또 뭐 교회는 다녀도 술 담배 하니까 아이고 나 오늘 술 한잔 하기로 했어. 그래 안 온다고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와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엄청난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아유 그럼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가서 꼭 들어야지. 다른 약속들 다 취소하고 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도 보면은요 빈익빈 부익부. 여러분들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부익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서는 부익부가 되어야 돼요. 은혜 받아본 경험이 있고 또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또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사모했더니만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사모했더니만 보아스가 먹고 배부르고 넘치도록 내일 모레 탓에 동안 시어머니 하고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은혜를 중요시 여기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습니다. 본전 생각하면서 그냥 2배, 3배를 먹습니다. 자기 양에 비해. 그렇게 실컷 먹었다고 해서 그 다음날 안 먹어도 되는가? 열흘 후에도 안 먹어도 되는가? 아니. 그날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냥 하루 지나면 다 소화됩니다. 그럼 그 다음날은 또 새롭게 먹어야 돼요. 열흘 후까지 또 매일 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한 번 받은 은혜만으로는 이 세상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워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 공급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만 그것을 가지고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룻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 먹고 남은 걸 가지고 와서 시어머니에게 주잖아요. 나누어 줄 때 그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누가복음을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 마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복과 하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네가 주라, 다른 사람에게 주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줄 거다. 어느 정도로 주느냐 하면은 후이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희들이 남에게 주면 그러면 너희에게 다시 주는데 그게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말씀을 모르니까 뭐 남에게 주는 거 그런 걸 그냥 불쌍하니까 돕는 차원에서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그러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어린 사람들에게 드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은 것을 체험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한다고 했었는데 많은 분들은 장로님 권사님들은 그 당시라도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그렇게 헌금을 하셔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없으니까 가난해서 오히려 어머니 일하는 데 가서 제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용돈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좀 참여하고 싶어요.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나도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그래서 제가 작정한 게 10,000원이었습니다. 10,000원. 다른 분들은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하는데 학생이었고 집도 너무 가난하니까 10,000원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다 드릴 때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50원, 100원 생기면 그것도 이렇게 작정했던 걸로 해서 들었어요. 그리고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 가려면은 한 학기 등록금이 그때만 해도 몇십만 원씩 했습니다. 지금은 뭐 몇백만 원씩이지만은 돈이 나올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등록금 내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생활비가 필요한데 생활비는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5만 원, 10만 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을 제가 공부를 다 마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교회를 짓는다고 하니까 10,000원을 작정해 가지고 3년에 걸쳐서 들었을 뿐인데 주님께서는 그거에 몇백 배, 몇천 배를 주셨어요. 나중에 유학 갈 때는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매월 지금으로 따지면은요 몇백만 원씩을 하나님이 후원자들 후원하게 해가지고 공부 3년 마치는 동안 계산을 해보면 1억도 더 넘는 것 같아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그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공부 다 마치게 해 주셨고 또 서북교를 개척해가지고 저희들이 건물 상가에서 세들어 있다가 건물을 마련하는데 20억이나 되는 것을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기적적으로 하셔가지고 20억짜리 건물을 매입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변에 목사님들이 그러다가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 상가교회에서 이런 건물을 갖다가 매입해서 올 수 있었습니까? 제가 한번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했더니만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계속 누리게 하는가? 우리가 계속 베풀 때, 나눌 때,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는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성찬식 갖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무